오늘 말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영원한 대제사장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다른 모든 제사장들보다 위대한 제사장이심을 오늘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 때 처음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 성막에서 일하던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때로부터 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시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했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잠시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가 결국 모든 인생이 그렇듯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변하지 않으시고 끝도 없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한 중보자요 우리를 위한 구원자의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을까요? 예수는 어떻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맹세로 세워졌습니다. 선포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졌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브리서 기자는 맹세를 기준으로 예수님과 레위 지파 또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하고 어떻게 다른가? 예수는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맹세로, 이 하나님의 맹세는 시편 110편 4절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으니 시편 110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맹세하셨습니다. 뭐라고 맹세했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나님이 예수를 향하여 선언하고 선포하고 맹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하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 선언과 이 맹세는 변하지 않는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 지파 계통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맹세 없이 그저 율법 아래에 말씀한 대로 그 아론의 아들들이 그 뒤를 따라 제사장이 되리라는 말씀에 따라서 그냥 아론의 혈통으로 아론의 아들들의 혈통으로 태어나 보니 그냥 제사장이 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맹세로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말씀하신 맹세로 이루어졌으니 자연적인 태생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런 혈육의 태생으로 말미암은 제사장들보다 위대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혈통을 따라 자연적으로 태어난 제사장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아론의 때로부터 솔로몬의 때, 다윗의 때, 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멸망받기까지 계속해서 제사장들의 반차가 따르는데 그 수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맹세로 말미암아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의 후임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제사장들은 후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목회자들도 어떤 목회자는 일찍 죽기도 하고 또 오래오래 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후임이 필요하듯이 대제사장의 후임, 또 제사장들의 후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한단 말이에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은 율법의 보증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고 또 그들의 사역과 권위가 인정이 됩니다. 반면 예수님은 율법으로 보증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로, 하나님의 선포로, 이제 율법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그가 제사장이 되셨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더 좋은 언약의 새 언약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희생 제사로 제사함 받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었다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이요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되시는 말씀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맹세대로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새 언약의 보증이다 말씀합니다. 둘째로, 예수는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선포합시다. 예수는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는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 직임을 대신할 후임을 항상 넉넉히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그 직임을 다하다가 거기서 흠이나 티가 있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또 그 일을 대신할 제사장이 또 준비되어 있고, 그 제사장들 가운데 순번을 돌아가면서 이번 해에는 1번이, 다음 해에는 2번이, 이런 식으로 준비된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언젠가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부터 세워진 제사장의 직임 맡은 자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생명의 온수가 영원하지도 않기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나 함께할 수도 없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율법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지요. 율법은 수많은 계명 중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받은 구원, 받은 의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 효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구원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제사장이 되시어 율법을 온전하게 하여 은혜의 법을 세우셨으니 누구든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만 믿으면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온전한 아들로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선포합시다. 영원히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은 온전하지가 않죠. 아론의 뒤를 따르는 아론의 자녀들과 아론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제사장들, 한계가 있어요. 특별히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두고 성막에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부합하고 합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함으로 그들의 수고와 희생은
온전하지 못한 수고요, 온전하지 못한 희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가 얼마나 온전하고 합당한지를 증거하고 있으니 2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누구냐? 예수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왜 합당하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가 대제사장으로 합당하신 이유를 5가지를 26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첫째는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둘째는 예수님은 악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셋째는 예수님은 더러움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넷째는 예수님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다섯째는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은 곳 보좌 위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속죄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는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저 대제사장들이라는 것은 아론의 뒤를 따르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먼저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연약한 인간, 그들도 스스로의 허물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이 레위기 16장의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론의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이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제사 드리는데 먼저 아론이 먼저 제사 드리는 거예요. 먼저 아론이 숫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자기 죄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론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까지도 돌아보고 가정의 가족 가운데 누가 흠이 있다, 누가 지금 죄를 범했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들고 나와서 먼저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회중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애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노년도 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가정이 이 가정도 있고 저 가정도 이 가정도 있고 여러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갈 하나님 앞에 속죄 받기 전에 아론부터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자기 집안, 자기 가정까지도 다 돌아본 다음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돌아볼 게 있는지를 돌아보되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과 제 가족 집안에 있는 모든 일까지 돌아보고 와서 먼저 해결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고 이게 무거운 말씀이더라고요. 2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은 또다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약점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약점이 없는 영원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
주의 종들이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게 날마다 온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날마다 온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약한 자고 이거는 부족한 자고 이건 약점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맹세하여 세운 예수 그리스도는 약점이 없다 이거예요. 흠이 없다 이거예요. 더러움이 없다 이거예요. 거룩하신 뿐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제사장이라 이거예요.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유대교로 돌아가서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그 율법은 온전하지 못한 제사장의 제사로 말미암아 드리는 그 율법의 구원이요 율법의 의로움인데 그것은 잃어버릴 수가 있고 그것은 상실될 수가 있고 그 율법의 계명 중에 조그만 것이 잘못되기만 하면은 그 율법의 구원 율법의 의로움이 무너질 수가 있으니 예수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약점이 없는 영원히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정욕으로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어린 양 대신 이 어린아이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선포합시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가 증언하는 히브리 기자가 증언하는 것과 동일한 대목입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선포합시다. 영원히 온전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의 제사장들, 사람의 혈통으로 되어진 제사장들은 약점이 있고 흠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단점이 없고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주의 종들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흠이 보일 수밖에 없고 단점이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보완하는 예수가 있으니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어깨에는 정사를 짊어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